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은 1절에서 6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질문을 받거나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질문 가운데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과학자, 철학자, 문학가들이 역사 이래로 계속 답변을 시도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답변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4세기, 5세기를 거쳐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어거스틴 역시 유명한 고백록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백록에서 시간이 무엇인지를 다루죠. 자, 우리 시간 하면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당연히 존재하는 것 같죠. 그런데 본래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또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당연해 보이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 고백록에 보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과거와 미래라는 이 두 종류의 시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참 별걸 다 질문하죠, 하나님께.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미래라는 이 두 종류의 시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이 여기에 머물질 않습니다. 제가 원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하나님, 게다가 현재라고 하는 시간 역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럼 도대체 현재라는 시간은 어떻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막 길게 해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입시 계절인데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가 1년에 한두 번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들었더니 면접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혹은 논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그러려고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 과거란 현재 시간에서는 기억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흘러가 버렸지만 기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미래의 시간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기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현재 바로 직관이라고 여기는 번역이 되었는데 그냥 그 순간의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그 순간만 존재한다는 거죠. 현재의 그 순간의 경험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죠.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나 우리의 기억으로 존재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우리의 기대로 존재하며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 내 직접적인 경험으로 현재가 존재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어거스틴의 시간 해석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할까요? 오늘 시편 126편이 그 토대 위에 고백이 돼요. 저도 이렇게 묵상해 본 건 처음이지만 오늘 시편 126편이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를 바탕으로 현재를 직관하는 시편입니다. 내용을 좀 풀어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인이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죠. 어떤 사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 주셨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런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민족들이 야,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나 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라고 고백할 만큼 정말 놀라운 사건이 과거에 기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시인이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감사해야지 하면 어렵습니다. 감사하려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감사절의 본질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는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유래는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역사에 있죠. 오늘 어린이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래를 좀 설명해 주고 싶어요. 16세기, 17세기를 지나면서 영국에는 청교도라 불리는 개신교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본질을 추구하고 제도권 교회가 볼 때는 급진적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권력으로부터, 또 제도권 교회로부터. 그래서 1600년대 초반부터 이 영국의 청교도라 불리는 개신교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미국 대륙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던 과정 중에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지금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라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의 이름이 플리머스가 아니었고요. 영국에 자기들이 출발한 도시가 플리머스여서 자기들이 도착한 곳도 플리머스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지금도 이곳에 가면 복제된 메이플라워의 호가 복원되어 있고 또 기념비와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미국의 아주 동부 해안의 가장 북쪽, 매사추세츠, 메인, 그 다음에 캐나다죠. 그곳에 정착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11월 11일에 동부의 남부 쪽에 왔다가 다시 배를 움직여서 12월 초에 이 매사추세츠주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추운 곳입니다. 근데 12월에 도착했잖아요. 겨울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 식량의 부족, 집도 형편없었겠죠. 12월에 도착했는데 집을 어떻게 지었겠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겨울을 지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 겨울 몇 개월 사이에 102명이 도착했었는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나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2명 중에 1명이 죽어간 거예요. 겨울 하나에. 그냥 50명 정도가 그 겨울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거죠. 근데 남은 생존자들 역시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졌고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주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땅을 개간하기 시작한 거죠. 봄이 되면서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1620년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 1621년 가을이 되니까 작게나마 추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 청교도들이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거든요. 고향을 떠나서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낯선 대륙에 와서 절반이 그 겨울에 죽었는데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그 거친 땅을 개간하고 거기에 씨앗을 뿌렸더니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살아남게 하셨고 무엇보다 이렇게 추수하게 하셨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한 것이 지금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유래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다음 해에도 감사했겠죠. 그 다음 해에도 감사했겠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주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주에서 이날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경일 절기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미합중국 전체의 절기가 되고 지금은 캐나다도 지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 차원의 절기가 된 거죠. 사실은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많이 세속화되었었습니다. 그저 미국인들에게 이날은 우리 추석에 가깝다고 할까요?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이는 거고요. 감사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선명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그 역사적 유래를 보면 추수감사절은 분명히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던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본래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이곳 미국에 건너왔고, 그때 절반이 죽었는데 절반이 살아남아서 씨앗을 뿌렸고, 그래서 추수해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기억을 해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이야기를 적어봅시다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사행시라도 해봅시다. 왜? 그래야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을 해야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벤트까지 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제 원고에 거의 매번 인용되는 찬송이 있죠.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뭘 하라고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게 될 거다. 후렴 한번 불러볼까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제가 또 호기심이 많잖아요. 이건 번역된 가사잖아요. 본래 영어 가사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또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대략 제가 직역했는데 이런 문장이더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 복을 하나하나씩 말씀해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이게 영어나 다른 언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글자 수를 음표에 맞춰야 되니까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는 성향이 있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본래 가사의 원문은 하나씩 하나씩 영어로 name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그럼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기억이 감사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절인데 감사가 없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보십시오.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걸음 가볼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래에 대해 기대하게 돼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제 머리에서 나왔지만 좋은 문장이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기대하게 되는 거죠. 좋은 건 반복.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기대하게 된다. 꼭 옛날 부흥회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는데 감사절은 감사합니다 마음 조금 따뜻해지고 머무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절을 잘 지키면 사라졌던 기대감이 회복이 되는 거죠. 오늘 시편 126편에 시인이 기억하니까 감사하게 됐고요, 감사하니까 기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했더니 감사하게 됐고요, 감사하게 되니까 기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현실은 암울해 보인 거예요. 왜? 과거에 하나님께서 포로를 해방해 주셨는데 지금 여전히 누군가는 포로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포로를, 지금 포로된 상태인 거예요. 다시 적어도 누군가가.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했더니 기대하게 된 거예요. 아, 그때 포로를 돌려보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품은 사람의 첫 번째 행동,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표현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느낌이 좀 오겠죠? 이게 무슨 표현인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사막지대잖아요. 남방, 네게부 사막지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1년 내내 거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사막 같은 땅이에요. 물이 흐르질 않아요. 그런데 우기가 돼서 하늘에서 소나기 같은 비가 오면요, 와디라 그럽니다. 여러분, 전혀 물길이 없던 곳에 갑자기 물들이 흐르는데, 심지어는 홍수가 일어나듯이 막 여러 말라있던 땅에 시냇물이 막 강처럼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인은 그 네게부 지역의 메마른 사막에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갑자기 막 없던 강물들이 생기고 홍수가 나는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 마른 땅, 이 광야, 이 사막 같은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그 광야에도 없던 물이 흐르잖아요. 하나님, 이 사막 같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지금 이 남방 시내들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다가 감사하게 되면 기대하게 되고요, 기대하게 되면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우리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다가 포기했던 기도가 있다면 오늘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머무는 감사절이 아니라 기억하다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그런 감사절이 진정한 의미의 감사절인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기도에 머물질 않아요. 제가 아까 정말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행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기도였다면 두 번째가 무엇인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직관하게 되는 거죠. 시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자,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시인이 울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실이 너무 암울해서, 암담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지금 기억하다가 감사하게 됐고, 감사하니까 기대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서도 울면서라도 하늘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시인은 지금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게 된 거죠. 실제 기쁨으로 거두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다가 감사하게 됐고, 감사하다가 기대하게 되니까,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고 나니까 일이 어떻게 될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내가 오늘 울면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시인은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감사절에 기억이 기대가 되면요, 그 사람은 오늘을 살아낼 힘을 얻는 거예요. 감사절은 감사합니다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기대가 회복돼서 기도하게 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방향과 힘을 새롭게 공급받는 날이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지금 눈물로 뿌려야 하는 씨앗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뭔가 지금 공부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힘들게 뭔가를 해두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많은 걸 거두게 하실 거예요. 특별히 지금 입시와 취업의 과정을 감당해내고 계신 이곳에 계신 수험생들, 또 취업준비생들 모두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기대감이 있어서. 어떤 기대감? 하나님께서 이 씨앗을 통해 내 삶에 의미 있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계실까요? 자기의 일터에서 미래가 불투명한데, 노후가 두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내고 계신 분들, 내일이 월요일이다만 생각해도 머리가 묵직한 분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또 정년퇴직을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하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든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애쓰고 계신 분들 역시 모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신 분들이죠. 또 어떤 분들 계실까요? 오래 지속된, 그리고 쉽게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포기하지 않고 애쓰고 계신 분들 모두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계신 분들이죠. 또 어떤 분들 계실까요? 자녀들, 아들, 딸들 제대로 양육해 보려고 애쓰고 계신 풋내기 초보 엄마 아빠들, 도대체 얘가 어떻게 어른이 될지 그래도 기대하면서 양육하는 거죠. 애써서. 그런 분들도 모두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계신 모든 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는 날이 오늘 감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이 있잖아요. 기대의 범위를 조금 넓혀봐야죠. 본래 추수감사절은 개인의 감사에 머무는 날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에도 눈물로 뿌려야 하는 씨앗들이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신도중앙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예수님을 닮아 살고 더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도 더 사랑해주는, 우리의 사랑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애쓸 때 우리는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죠. 이제 12월 첫 주 되면 우리가 또 삶의 규칙, 새해 양식을 나눠드리잖아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삶의 규칙을 치열하게 만들고 지켜나갈 때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모여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토론하고 기도하고요. 흩어져서는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 플래카드에 있는 이미지가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도대체 돈과 쾌락과 권력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나누면서 섬기며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행동 하나하나 옮겨볼 때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죠. 또 이 시대 제일 불확실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인데, 도대체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위축시키는 힘이 있지만, 그래도 그 결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죠.
자, 더 넓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회.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성별과 세대와 지역과 정치적인 이념과 경제 사회적인 계층 모두에서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이 갈라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화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천할 때 우리는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죠. 이 세상 상처 입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의지할 곳 없이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1,000원이라도 나눌 때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대중교통수단 한 번 더 이용하고 뭐 하나 필요한 것 같아도 소비를 조정하려고 애쓸 때, 그럴 때 우리는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거죠. 이런 상상을 막 하는데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부흥한국의 고영원 선교사가 만든 보리라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찬양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 들으시면서 내가 오늘 눈물로 뿌리고 있는 씨앗은 무엇인가, 뿌려야 할 씨앗은 무엇인가 한번 성찰해 보시는, 묵상해 보시는 시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광대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마 제 또래쯤 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익숙하시죠. 소리엘이라고 한때 굉장히 영향력 있던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 보시면서 무엇을 꿈꾸셨습니까? 고영원 선교사도 꿈꾸고 있는 거죠. 광야 같은 세상,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푸른 꿈이 다시 돋아날 것이다. 누군가가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땀 흘리면서 소망의 길을 내면 소망을 찾지 못했던 누군가가 그 길을 통해서 다시 꿈꾸게 되고 살아낼 것이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아름다운 꽃과 푸른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자라나듯이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꿈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니까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니까 기도하면서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되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삶을 새롭게 다짐하고 자기 삶으로 옮길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이죠.
오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그리고 그 감사를 디딤돌 삼아 미래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도하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오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4년의 감사절,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날, 그래서 오늘을 버틸 힘, 살아낼 힘을 얻는 날, 새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게 되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비록 초라해 보이더라도,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다시 시작하게 되는 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오늘 2024년의 추수감사절이 정말 감사절로 의미 있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